네, 오늘은 예수와 탄생 기념 감사 예배 저희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탄생의 의미에 초점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는 죄인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은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침례 요한의 출생 시기와 연관지어야 생각해야 되며 침례 요한과의 6개월간의 차이를 본다면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 탄생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이나 날짜가 아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 이야기 이후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시작을 알려주는 이야기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7장 저희들이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 7장 14절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다 왕 중에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여러 나라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의 위협으로 항상 남왕국 유다를 위험 가운데 있게끔 했었었죠. 특별히 아하스 왕 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하스 왕이 어떻게 자기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 아하스 왕은 비겁한 사람이었고 우상숭배자였으며 자신의 아들조차도 우상인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던 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5절과 6절은 말씀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 6절과 7절 사이에 원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과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렛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이 말씀과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절 열왕기하 16장 6절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3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서 굳게 믿지 못하면 아하스 왕 같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같은 사람,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악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미래조차도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7장 10절부터 또 다시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이럽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인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가진 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 그 아하스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야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셨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도우심에도 아하스 왕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처음에는 사자를 보냈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에게 은금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것을 주면서 그들의 은혜와 보호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보고 온 이교 제단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보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도 그런 다메섹에서 봤던 것을 보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불신앙 자에게, 그 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가 거부했어요.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표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우리는 많이 구하지만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주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응답은 경험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따름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셨는가?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는 왜 원수를 두려워하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질책스러운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믿음이 없는 자, 아하스 왕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 아하스 왕처럼 주님을 불신하는 자, 그런 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베푸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징조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 이상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조금 더 말씀을 볼게요.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그 아이, 기적같이 태어난 그 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머니 아버지의 눈치를 볼 만큼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건 죄다라고가 아니라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만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에브라임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했던 에브라임이 떠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에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조공을 갖다 바치고 어렵게 그냥 자기의 어떠한 보호를 아수르 왕에게 구하는 비굴한 모습,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으로 다시 우리 넘어와서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남도 아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슈아입니다. 원래의 발음은.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똑같죠. 아하스라는 그 죄인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징조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아하스지만 다시 그 죄에서 구원을 얻고 죄에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도 이 백성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이미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죄인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것으로 아이고 좋다라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된 나에게 임마누엘로 자정하여 주셔서 주여 내 속의 죄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는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내 더럽고 추악하고 불신 가운데에 내 자신을 의지했고 내 물질을 의지했고 내 실력을 의지했고 내 방법을 의지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들에게 있는 그들 백성들의 죄는 뭐냐? 불신이었습니다. 아하스처럼 불신이었어요. 그리고 불신앙이었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었고, 따른다고 했지만 껍데기만, 형식만 따르고 있었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러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한다고 말씀하셔도 그는 온전하게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조공들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자기에게 보호될 자기의 힘을 거기에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불신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던 겁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충분히 그렇구나.
임마누엘은 그냥 내가 힘들 때 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수많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과 괴로움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주님의 함께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있었던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나에게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신이 몰아내졌고 내 안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헌신과 순종이 없었으며 내 안에 있었던 그러한 불신앙들이 물러갔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내 건강과 하나님이 아닌 내 물질과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속에서 개혁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음을 회개하는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여줘야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불신과 불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자체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깊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보내실 만큼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야만 됐던 그러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임마누엘, 그런 부름이 아니라 내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 내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태어나서 우리도 다시 불신 가운데에, 불신한 가운데에, 따르지 못한 가운데에, 끌어내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기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